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할 텐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 보내진 서신인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또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죠.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1장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종말이 왔다고,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장 말씀에 보면 종말이 됐기 때문에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잘 규모 있는 삶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걸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분명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서 자랑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모든 박해와 핍박 중에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어주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 사랑이 풍성한 것,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같은 내용으로 감사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함이라,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도 우리 불꽃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보편적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늘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데,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불꽃교회가요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면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왜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는 분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뭐 뉴스 보면서는 우리 교회 뉴스 참 보니까는 이제 재밌고 좋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지난 목요일 날 현충일 맞이해서 가까운 제부도를 갔는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셔가지고 우리 원로 장로님, 김한숙 장로님은 또 갔다 오셔서 피곤하셨는지 소파에서 쉬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마루에서 넘어지셔서 얼굴에 또 멍이 드셔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손에 이렇게 막 반창고를 붙이고 오셔서 손이 쑤시대요. 그러면서 나이 드는 것도 서운한데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죠. 나이 드는 것도 서운한데 별게 다 아파서 섭섭하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긴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는 것,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미에 가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하려면 믿음이 잘 자라야 되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모일 때마다 사랑이 풍성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한번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있는가?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는가?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가장 처음에는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첫 번째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이런 헌신을 했고, 또 몇 년 전에 이런 철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지나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해, 매월, 매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믿음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이 자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원로 감독님하고는 친구분이셨죠. 아마 우리 불꽃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이 제 기억에는 있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저 청주 좋은교회 한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책을 남겨놓으시고 천국 가신 분이 계세요.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에 보면 이 한영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고 풀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시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넘나든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 집 안방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닮아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타령하는 것은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 얘기를 아시잖아요.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요, 옷만 갈아입었다고 왕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행동도, 언어도, 습관도 왕자같이 돼야 왕자죠.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됐는데 옛 구습에 이끌려 산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죠. 우리는 분당 지역,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이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의정부 지방에 부흥회가 있어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거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도심, 시청 중심가에도 막 점 보는 집이 있고 철학관이 있고 그래요.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 집사님이 자기는 늘 나이롱 집사라고, 누가 물어보면 별칭, 자기는 아유 저 집사인데 나이롱 집사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 친구랑 어디 관광지를 가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참 많더라고. 제가 기독교 백화점 반포에 갔는데 저 초를 좀 살라고 지하상가에 내려갔는데 정말 50m에 하나씩 타로로 미래를 봐주는 점집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반포에 지하상가 가니까 타로 봐주는 데 많아요. 근데 이 집사님도 친구들이랑 어디 관광지에 여행을 갔다가요, 점 봐주는 데 들어갔는데 점괘가, 그 점 봐주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너밖에 없어, 너 나가. 그래 그 사람을 내쫓고 나니까 점괘가 나오더래요. 이 집사님이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나이롱 집사라고 생각했는데, 와, 나이롱 집사인데도 나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구나. 그 나중에는 믿음의 확신에 찬 집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점괘는 안 나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점괘는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찬양 때 했을 때 오늘 찬양하셨죠? 오늘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타로 점 보지 마세요. 뭐 얼만큼 사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 만큼 살게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점만 봐도 돼요. 우린 점괘 안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나게 할 사람 만날 거니까 동쪽 보라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린드버그 대위. 1930년도에, 지금이야 뭐 음속으로 여기 뭐 비행기 한번 타면 10시간이면 뉴욕도 가는 시대가 됐지만 1930년도에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넜던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로 30여 시간 걸려서 대서양을 건넜던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공군 대위가요, 대서양을 건너고 나서 아주 스타가 됐어요. 프랑스 파리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인파가 엄청 모이니까 그 담배 회사에서 이 린드버그 대위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담배 회사 광고를
의뢰를 좀 할 텐데 입으로 물고 있든지 손에 들고만 있어도 된다. 피지 않아도 된다. 5만 불, 그 당시 100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5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광고료로 5만 불을 줄 테니까 담배를 들고만 있어도 된다, 물고만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린드버그 대위가 얘기했냐면,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이 아주 기사화가 돼가지고요, 크리스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칭송받았던 일이 있어요. 5만 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랑감이 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누가 우리에게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부탁할 때, 아닙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들으셨던 것처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걸 자랑하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헬라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지만,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모임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기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과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돼야 돼요. 전 우리 불꽃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눌 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모이는 수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대성전이라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채우실래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평생 죄 짓지 않으려고 수도사처럼 홀로이 고고히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의 문 앞에 이르러서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개인 절대 사절, 단체 입장 환영.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서해안 가가지고 제부도 가서 케이블카를 탔어요. 케이블카를 탔는데 거기에 단체 할인받아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에서 관계에서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아픈 사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맺으라고요?
연약한 사람 있으면 붙들어주고 약한 사람 있으면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서만 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가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격려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라고 부름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과도 막히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도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더불어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드리러 왔다가 만약에 형제들하고 엉켜있는 문제가 생각나서 원망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하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것을 챙겨주는, 당신의 것을 챙겨주는, 그래서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속회를 모이든 여성교회를 모이든 남성교회를 모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이 느껴지도록 관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교회 안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 어차피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 나라 들어갔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가는 건 사랑이에요. 천국 가도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팔 관절이 다 굳어져 가지고 굽이지를 못한대. 근데 지옥에 가니까 먹을 거를 다 자기 손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똑같아요. 사람의 팔꿈치 관절이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국엔 다 먹고 있더래요. 왠지 아세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먹여주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면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이란 바로 이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란 바로 이거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에 풍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슬플 때 싸매어주고 고통과 아픔 서로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다르다.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의 풍성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은요,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교회를 개척하고 3주 정도밖에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신라. 실루아노는 신라의 헬라어 이름이니까 디모데가 셋이 마음을 모두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밖의 시대에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어내고 있으니 내가 자랑한다. 바울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도요, 너무너무 고난받아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으나,
바울도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견뎌내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도 죽음의 위기도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시간적인 손해도 볼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또 나누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는 그거 참아내고 감당하는 사람이 자랑감이 되는 성도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요, 욥도 너무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셨던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사탄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이었는데도 욥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욥이 이런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고난 중에서요, 이런 믿음으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인생을 반듯하게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욥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을 배나 누리잖아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도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무개 집사님이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인사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서두에 나왔던 인트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공동서신이에요. 교회들마다 보낸 서신이라고, 우리 불꽃교회 보낸 서신이라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믿음과 인내로 견뎌낼 때 우리 불꽃교회도 자랑감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적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참아내는 것,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바울의 서신 13개 서신에 보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무려 164번이나 사용했어요. 우리가 살는 삶의 자리는 세상 한복판이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자리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염려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 얘기를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무디 목사님 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전도자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이에요. 1894년도에 천국 가셨으니까 100년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종시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못 이루실 일이 없겠지, 이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주간에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여선교회 회장이 되고 남선교회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 그럴싸하지,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홍해 하나님이 갈르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르신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걱정스럽게 기도할 때 너는 내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갈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면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풍성해라 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정말 우리 권사님 얘기처럼 이제 별게 다 아파, 나이 드니까. 그럴지 몰라도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무디가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못 이루실 일이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랑감이 되는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랑감이 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